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좀 앞에 강사님하고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자하고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건지 우리는 나의 성찰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을 보니까 마른 뼈들이 많이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많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면 저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겠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죠. 우리 큰빛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저는 자본교회 살리는 운동본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기를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이번 성회에도 참석하기를 좋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도 공개하시니라. 내가 이번 성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되겠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셨죠. 지금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염려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 마른 뼈들이 불려다니죠. 안 믿는 사람이 마른 뼈들이 뭐예요? 저 역시도 예수 안 믿었을 때 뭐예요? 마른 뼈였어요. 나도 아무 볼품 없는 정사가였다고요. 아무 볼품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게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살아나는 기적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적으로 예언으로 봉투 사역을 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거 해결하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모순이에요. 정작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 문제가 맡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영을 받으려고 해요. 봉투 사역에 기기를 해요. 그런 쪽으로만 사람이 몰려요. 그런 때에는 교회가 꽉 차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우리는 미혹에 끌려서 유혹에 끌려서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데 여기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더라. 저기 가니까 신기하더라. 저기 저의 교회 부흥에 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적과 이서가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몰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자본교회 살리교 운동본부 같이 진술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옛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마르페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단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대안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에스겔 골짜기마다 마르페도를 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외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있는 거죠. 증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허공치고 마치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낭비할 때가 있었다고요. 네.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를 캐치를 못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건지 내 존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열으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그럼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동고동락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 허공치는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영적 예배라고 우리는 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그거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잘 알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리는지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론적으로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면 말씀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인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을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때만은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리 있으니까 가서 말씀 전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자신감이 없으면 주님이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나요? 말씀 전하라고 그러면 아유 제가 뭐가요? 제가 뭐 자격 있나요?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 아유 제가 부끄러워서요. 말씀을 저보다는 저 목사님이 전해야 더 훌륭하고 더 말씀이 능력 있고 저분이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대언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언할 때에 어디서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담대하게 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구로만 쓰임받으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장님이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천 일대에도 잠든 영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잠들고 마른 뼈들이 많아요. 예수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성당으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불교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해서 저들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전하면은 귀가 열린 자는 들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씀 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저 사람한테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말씀 충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가정에도 마른 뼈들이 있을 겁니다.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내 아내와 내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물론 전하지만 내가 예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내 친척,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한테 말씀을 선포하여도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 보여지면 믿게끔 돼 있어요. 아, 정말 내 남편 예수를 믿는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아,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마음에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들 사단이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암만 전해도요. 안 먹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의 생기를 불어 넣어야 돼요. 생기를 불어 넣으면은 하나님 만지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지고 강박함이 깨트러지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녹아져서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 가정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된 것을 저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모습이 있어, 막 이렇게 말씀을 선포 안 해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은 계시구나,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군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가 보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주장하여서 교회로 이끌어낸다고요. 교회로 끌어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예수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백성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모습이 바뀌는구나, 생각이 바뀌는구나, 가치관이 바뀌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뼈가 우리 심령이 예수가 없으면은 마른 뼈가 같다는 거예요. 힘이 마른 거예요. 우리 모습만 봐도 예수가 없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도 갈증이 고갈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부흥에 나와도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같이 했지만 끊임없이 내가 있는 처소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적으로 충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늘 충만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만 내 심령이 고갈이 안 옵니다. 고갈이 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거든요. 물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지 목사 아닌지 성도인지 성도 아닌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심령의 갈증을 해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성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고갈이 된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심령에 물이 없으면요 당이 높아지고 방광도 나빠지고요 합병증이 와요. 우리 몸에 육신적으로도.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물이 마르고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시들시들하면은 늘 사단이 잡혀 살아요. 사단이 잡혀 살고 사단의 공격에 맨날 사단의 공격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성령 충만이 없어. 그러니까 한 주간도 못 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흔적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공부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공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공부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맨날 허덕이는 거예요. 맨날 허덕이다 보니까 영양의 양식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의 양식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면 사람이 항달이 오고 노랗고 어지럽고 빈혈이 오듯이 우리의 영양 양식을 충분히 우리가 섭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고갈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들시들하고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섭섭이도 찾아오고 그러면 섭섭이를 초대도 안 했는데도 잘 찾아와요. 섭섭한 마귀,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요. 나하고 상관없이. 왜 그래요? 내가 말씀이 없고 내 방패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마귀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취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그 마귀의 화살에 늘 우리는 맞고 사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그 정정들 보세요. 방패로 서울에 거기 가보면은 시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딱 모자 쓰고 딱 총 차고 방망이 갖고 방패 이거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갑니다. 정탐 내가 이빨도 나가고 정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정탐 머리도 다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빨도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패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위할 때 보면 살벌합니다. 그럼 돌도 던지고 막대기를 갖다 후려패기도 하고 병도 던지고 그러면은 그 방패를 안 막으면 죽습니다. 정탐은 병신도 될 수 있고 다쳐서 그렇게 해갖고 제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점. 그렇듯이 우리도 영적의 군인인 것입니다. 영적의 군이기 때문에 말씀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등패를 붙여야 돼요. 복음의 실을 신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성령의 것, 말씀의 거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그런다면은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는 마귀를 다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먹혀버려요. 내가 먹혀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맨날 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의 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다 때려잡고 우리 가정에도 괴롭히지 않게,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게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함으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아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왼수는 언제 예수 믿을까? 저 왼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렇게 변화 안 시켜줄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들이 살아나고 영혼이 불쌍히 먹고 궁유로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그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집회 끝나기 하루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저희 집은 우상단지 집안이에요. 아직도 우상단지 집안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5차례 형제들이 와르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기도했거든요. 맨날 기도하고 변화시켜달라고 맨날 그 사단 마귀를 다 파사되고 맨날 그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꿈에서도 그 기도를 했는데 모르는 동네인데요. 무당이 구슬해요.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옆에 몇 사람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 4-5명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슬을 하는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무당이 구슬하다가 멈추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 있다가 구슬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야 가자, 무당이 구슬 못하네. 그러고선 제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 우리가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영혼들이 잡고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제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저 영혼을 데려가시든지 살리시든지 저 영혼이 질병을 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든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그렇게 하는 기도를, 정죄하는 기도를 안 들으세요. 정죄하는 기도를 안 들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다 보면은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고 예수 믿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그러다 보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내 가정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가정부터 그 가족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목회가 성공하려면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변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행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사냐에 따라서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다 보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근심하거나 걱정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해갖고 근심 걱정해갖고 날마다 울고 짜고 그리고 그 형제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보인다 그래갖고 아무 효과 없어요. 오히려 엄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맨날 없다고만 그래? 맨날 왜 울고 짜고 그래? 걱정 염려 왜 그렇게 많아? 엄마는 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염려를 맨날 싸지만 들고 다니니까 교회 올 때는 염려 걱정을 보따리를 문제 있는 걸 가져왔다가 또 예배 끝나면 다시 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덜 성숙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직도 회복할 단계가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할 단계가 있는가면은 영적 회복 단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덜 성숙돼 있고 아직도 교인이라고 있지만은 아직도 성도가 되기까지 어려운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보면 종교인 같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 같은 것도 교인이고 우리는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12제자에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취해서도 안 되고 가룟유다 같이 은삼심에 팔아서 그렇게 버림받기보다는 우리는 물질로 내 이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빙자하면서 이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진솔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진솔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많은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생기만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만들 때도 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훅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이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자공교회 살리운동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게 명령을 따라 변하니 변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은 뼈들이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도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오니까 이뼈 저뼈 만져서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기 없는데도 생기만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일술의 권세와 권능임에 서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만 그냥 참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요. 예배자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 너는 진정한 예배자야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도 돼야 되지만 예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에 내가 은혜 못 받은 데는 내 손해요. 은혜 못 받은 내 손해고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내 손해고 치유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내 손해요. 영적으로 막힌 것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막힌 것 같다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뚫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도 20일 만에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사단이 엄청 역사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뚫어지면 소통이 되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현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뚫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역사를 그것들을 가게 저주도 우리를 괴롭힌 것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그런 것들 자꾸 기도를 통해서 쳐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분량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정말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별답도 쉽지 않아요. 우리 다 목사님들 참아하셨을 거예요. 사단마귀가 얼마나 발로 걷어찰 때도 있고 가로막을 때도 있고 쓰러뜨릴 때도 있고 넘어뜨릴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리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리라, 영적 군사가 되어서 기도의 군사가 되어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계종 노릇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발목 신앙이 아니라 무릎 신앙이 아니라 허리 신앙이 아니라 아구까지 차고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흘러넘쳐야 돼요. 기도도 흘러넘쳐야 돼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기도만 한다고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난 기도 이만큼 했는데, 난 예배를 이만큼 드렸는데, 난 말씀을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는 아무 하자가 없어 하나님 보시게 이러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말하지 말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그럴 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찾고 계실 때, 의인을 찾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의인으로 살지 않는지 그건 내 자신 더 잘 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고 기도의 군사가 되고 기도의 대장이 되고 찬송의 대장이 되고 예배의 대장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장이 되고 찬송의 대장이 돼야 되고 연합의 대장이 되고 화합의 대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본교회 살리기 운동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게 지라상 목사님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할 줄 믿습니다. 자본교회 살림운동부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금빛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풍성회를 끝나고 나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풍성회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어. 우리 자녀가 돌아왔어. 우리 교회가 전도가 열풍에 불고 있어. 부흥의 바람에 불고 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정말 성회를 정말 잘했구나. 자본교회 살림을 너무가 힘썼구나. 수고했구나. 하나님이 진송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어떻게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번 설교가 큰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은혜가 배가 붕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이 널리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잡고는 흑암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십정동에 동안역에 여기 자본교회 살림운동부 대표장님에서 풍했더니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고 소문나야 돼요. 그래서 무당들이 쓰러지고 불법이 떠나가고 신천지가 떠나가고 여화증인 떠나가 이단 사슬이 다 파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자꾸 참석하고 싶어요. 부흥회를 자꾸 참석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도 맛있는 거 먹어봐야 맛을 알지. 고기를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러면 그 맛을 알면 그 고깃집이 완전히 소문이 나서 대박이 터질 거예요. 줄 서서 먹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하면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언하는 데 쫓아가지 않습니다. 봉투 사용하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기서 강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 가서 뭘 집이고 뭘 가서 받겠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 보배로운 그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금빛교회에 오면은 진주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보화를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빛교회 건성회에 오시는 목사님마다 성도님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용사 300명 용사가 되어야 돼요. 올해는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의 용사 그래갖고 큰 군대를 이뤄야 돼요. 영적 군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00명 용사는 안 되더라도 날마다 30명씩 모여서 기도하면은 나라가 변화되고 이재명 대통령 변화되고 이정당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자유주의로 안 가고 자유민주 국가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파다 우파다 긁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파고 하나님파고 성령님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기도해갖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시는 그 은사를 발휘하시고 마음껏 하나 앞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못 전한 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성령님들에게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세세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